읽으신 본문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뒤로 한 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룩을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기 위해서 조금 넣는 그런 것입니다. 누룩은요, 일반적인 제사의 제물에는 넣지 않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이후 무교절에는 누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않게 되는데요.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리게 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구원의 긴박성을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는데요.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도 있었어요. 기쁨과 즐거움을 표시하는 감사제 때에는 누룩과 더불어서 꿀이 들어가는데요. 단맛을 최대한 많이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누룩은 부패한 정신과 새 속성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이 바리새인의 누룩만을 강조하지만 마태복음 16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이고요, 사두개인의 누룩은 세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외식이든 세속성이든 결국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이 누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극할 때에 자신의 얼굴을 가면으로 숨기고 연기하는 것. 그러니까 가면은 볼 수 있지만 그 가면 뒤에 있는 얼굴은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배우가 어떤 연기를 할 때에도요, 가면은 쓰지 않지만 그 원고에 있는, 그 대본에 있는 그 인물을 잘 연구를 해서 내가 이 인물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인물을 연구를 하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 그 인물을 충실하게 소화하려고 하게 되는데요. 그 드라마나 그 영화가 끝나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 영화나 드라마의 그 사람이 아니라 원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연기자나 혹은 영화 배우가 참 그 역할을 소화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연기만으로는 그 사람이 본래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지고 있던 외식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진짜 내가 누구인가 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인데요. 어쨌든 이 누룩이라고 표현할 때 어쨌든 빵을 부풀리는 그런 효과가 있죠. 어쨌든 사람을 평가할 때도 실제적인 모습보다는 어떻게 보면 남의 평가에 의해서 부풀려질 때가 있어요. 그죠? 부풀려질 때가 있어요. 막 높여주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그만 좀 높여라. 너무 높이다가 이제는 떨어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기의 본래 실력이나 아니면 본래의 인격보다 주변 사람들이 막 추대해가지고 막 위대하시 뭐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기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뭐 거품이겠죠. 거품 경제처럼 거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질 때가 있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이런 누룩을 경계하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요, 경건을 가장한 자기 명예를 추구했고 또 하나님을 거룩한 공간에 가두고 자신들은 타락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누룩은요, 퍼지는 성질로 인해서 교회 안에 죄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다한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짓
교사들을 누룩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누룩들이 교회 안에 퍼지고 또 우리 안에 심겨져 있던 이런 누룩의 외식 덩어리들이 우리에게 퍼져서 우리의 신앙을 또 교회를 왜곡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조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성경에서는 삼가다라는 단어로도 사용되었는데요. 헬라어로 프로세케테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은 단순히 알아두면 좋다, 외식을 좀 알아두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지속적으로 능동적으로 경계하라라고 하는 강한 명령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은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또 삼가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왜곡시키는 거짓 선지자 또 이단들의 어떤 그런 가르침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 또 신앙인이면서도 그의 가르침을 보면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 조심하라. 여러분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의 가르침을 보면 그 가르침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것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에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잘못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반드시 피하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좋은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고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여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친구들과 만나서 그들의 잘못된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누룩으로 작용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영향력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식에 대한 말을 우리 한자 수거로 생각해 보면은요, 표리부동이다라고 하는 단어, 또 하나는 양두구육이라고 하는 단어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표리부동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겉과 속이 하나가 아니고 다른 것,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양의 탈을 쓴 뭐 이리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양두구육은 뭐냐면 중국에서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속으로는 뭐를 파냐? 개고기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고기를 팔 수 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겉으로는 양고기를 걸어놓고 저 양고기를 걸어놓는 거는 뒤에 가서 뒷거래로 또 개고기를 몰래 사오는. 우리나라도 이제 개고기가 없어지면 이제 그런 일들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하는데 염소고기 팝니다 해놓고 뒤로 가서 개고기를 판다고 하면 아마 양두구육, 겉과 속이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이겠죠. 이것이 이제 어떤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외식을 통해서 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외식을 어떻게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외식을 경계하고 진정한 신앙, 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나에게 좀 어떤 부분이 좀 적용이 되는지, 내가 어떤 부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되게 있는가 생각해보고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그 누룩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잘 듣고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날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외식을 멀리하고 외식을 없이 하려면 감추인 것이 드러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식은 뭐냐 하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감추어 놓고 숨겨 놓는 것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무엇이냐 하면 감추어진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 숨겨진 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 바로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는 경건으로 포장을 했어요. 기도로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경건으로 포장했지만 그 속이 어떻게 했느냐? 썩어져서 마치 예수님이 말하는 시체 썩은 냄새가 그 속에서 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책망하지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아름다우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도다. 우리나라 무덤은요, 뭐 잔디로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 무덤이 제거되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무덤은 평토장한 무덤 같아가지고, 이렇게 겉으로 잘 이렇게 세멘 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세멘을 칠해서 페인트를 칠해놓으면 아름다운 무덤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열어보면 시체의 썩은 냄새와 뼈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이렇게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척 하는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은밀하게 속에 있는 죄나 이런 것, 부끄러운 것들은 이제는 사람에게만 안 들키면 된다, 사람에게만 잘 숨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감추고 위장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도 모르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오늘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검사지요, 그죠? 요즘에 세계 특검이 지금 돌아가면서 뭐 윤석열, 또 뭐 김건희 여사, 또 누굽니까? 해병대 최상병 특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고 얼마나 많이 조사를 하는지, 뭐 압수수색도 하고 또 증인들도 택하고 이렇게 하면서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고 열심히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누구는 자꾸 숨겨놓으려고 하고 누구는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이것이 어떤 정치의 모습이고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도 어쨌든 우리에게 잘못된 것은 자꾸 숨기려고 하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있고요. 또 자꾸 드러내지 않으려는 어떤 우리의 그런 감성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특검을 하는 검사들의 잘못도 드러나게 될 것이고, 지금 여당의 권력들도 잘못을 범한 사람들의 그 잘못도 자기들의 권력 안에서 숨겨져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모든 것이 들리고 전파될 것이라, 이렇게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의 참 모습이, 우리의 가면 뒤에 있었던 모습이 나중에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참 부끄러움이 되고 또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참 드러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내가 평생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비밀을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것이 평생 비밀이 되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따라해 보세요. 비밀은 없다. 비밀은 없다. 내가 아무리 숨기고 아무에게 얘기 안 했어도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냥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것만 아니라 그 은밀한 일들,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잘잘못을 가린다는 거예요. 지금 검사들이 잘잘못을 가려서 구속을 하든 뭐 형량을 때리든지 간에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는 때가 이르면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감추인 것들을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숨겼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드러나셔서 선악간에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참 감동 깊게 읽었던 책이 빌 하이블스 목사님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책이 두껍지 않아요. 얇은 책이고 뭐 한 100페이지도 안 되는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책인데요. 거기에서 뭐를 얘기하느냐면 진정한 인격은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무대 뒤에서, 진정한 인격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의 인격도 그렇겠죠. 설교단 위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단 밑에서 드러나는 것. 예, 배우들의 인격도 설교단 위에서가 아니라 설교단 밑에서 드러나, 설교단 위에서 아니라 뭐 영화에서 또 어떤 무대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본 모습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요 얼마든지 경건한 척하고 할 수 있지만 혼자 있을 때의 습관과 태도가 진짜 자신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떤 습관을 갖고 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참 부끄러우고 혼자 있을 때는 참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경건한 습관들을 세워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하면 출근할 곳이 없으니까 이제 나는 뭐 해야 되나 하면서 참 방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여자분들이야 뭐 지인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뭐 모임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바쁘신데 남자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공원에나 가고 또 어디 가고 하다 보니까 하는데, 진정으로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또 새벽기도 참여하고 또 큐티하고 또 성경 읽는 습관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전도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내가 어디 거리에 가서 또 어느 데 가서 내가 전도지를 돌리는 습관을 갖는다면 그것도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고, 또 봉사활동하고 남들을 섬기는 그런 습관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성도는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은밀한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세워야 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숨기고 감추는 것은 외식이고 누룩이고요. 드러날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이런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를 숨기고 감춘 자의 예로 아간을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간 아시죠? 여호수아 7장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여호수아는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니 그것들을 너희가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을 보면서 마음에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금덩어리 외투들을 잘 자기 장막 안에다가 파묻어서 숨겨놨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잘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그 다음에 전쟁을 할 때에 계속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너희 중에서 누가 그 여리고성에 그 전리품들을 숨긴 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았더니 결국 누가 남았어요? 아간이 남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숨긴 것들을 파서 보니까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자신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도 피해를 입었고 또 자신의 가족들도 그 골짜기에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반대편에 있어서 자신의 은밀한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누구예요?
다윗이겠죠, 다윗. 다윗은 누구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자신의 군대 부하였던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든 큰 죄를 범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 죄를 은폐하려고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누가 찾아오냐면 선지자 나단이 찾아오죠. 나단이 와가지고 비유를 들면서 이 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다윗이 거품을 불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자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무너집니다. 거기서 무너지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윗이 그것조차도 은폐하려고 했다면 뭐 나단 죽이는 게 뭐 별일이겠습니까? 나단 그냥 가서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리고 은폐하면 되는데 그랬으면 아마 오늘날과 같이 다윗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쓰임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숨기고 은폐하고 은폐했지만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그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처럼 참회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를 죽게 하려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숨겨진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할렐루야 될 수 있으면 믿음의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내가 고백을 할 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내가 공동체 안에 숨겨진 죄를 인정하고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죄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숨겨진 죄가 드러나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믿음의 소그룹 모임에서 여러분 고백하시면 그것이 다른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끝까지 숨겨야지 내가 이것을 얘기하면 내 인격이 무너질 거야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명예가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고백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부패하게 만들고 썩게 만드는 외식의 길로 타락의 길로 그 누룩이 이제는 여러분 안에 퍼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외식하는 자로 살 겁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외식하는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정직한 자로 살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외식을 우리가 주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늘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외식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7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라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우리가 외식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평가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얻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외식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불쾌감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로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칭찬에도 연연하지 않고 비난에도 연연하지 않는데 우리는 칭찬에는 많이 갈급한데 비난에 대해서도 또 우리는 참을 수 없이 견딜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뭐가 제일 싫었냐면 말투가 제일 싫었어요. 빈정거리는 말투, 깐족대는 말투 이게 너무 싫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내용은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데 그 말투나 표정이 나를 되게 기분 나쁘게 했고 자존심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 말투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었던 것을 바라보는데 그것조차도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거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평가하는 기준, 내가 나의 행동을 규정하는 기준, 내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삶을 규정짓고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나를 잘했다 한번 쓰다듬어 주고 칭찬해 줬는데 그렇지 못하고 형에게는 매일 칭찬해주고 잘해줬는데 나한테는 맨날 누나가 입던 옷 입으라고 그래가지고 막 누나가 입던 옷 입고 가가지고 창피당하고 막 학교 가가지고 막 놀림거리가 됐는데 이제 그런 것을 바라보니까 내가 평생 내가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평생 내가 잘 성공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그랬는데 인정받을 때쯤 성공을 하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느냐. 그래서 인정 욕구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낭비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만들 때 오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고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이제 다른 사람이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인정받아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이제는 칭찬을 받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문제의 본질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죄의 시작을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을 두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두고 살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렇다 보니까 외식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외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한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서 껍데기 신앙만였던 것입니다. 기도를 한 것도 인정받고 금식을 한 것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헌금을 한 것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겉으로는 경건한 채 했지만 속으로는 불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의 시선에 따라서 신앙을 꾸미게 되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무리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요. 여기서 제자들은 뭐냐?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하는 어떤 행동, 너희가 하는 어떤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왕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또 백성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해서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고 아말렉 왕 아각까지도 살려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이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디에 더 무게를 두었어요? 사람의 말에, 백성의 말에 무게를 더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왕위를 잃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인물이 있는데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니엘은요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고 하는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가 내려진 상황에 있어서도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을 열어두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사자굴에 던져지지 말아야 되는데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셔서 그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셨고 다니엘의 믿음으로 인해서 왕과 온 나라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은요 외식을 막을 수가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외식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이 외식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요, 자기 목숨처럼 여기는 돈과 건강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내 머리털에 숱까지 세시고 나를 귀하다고 여겨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면 외식으로 위선으로 흐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중심까지 드러내는 진실한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기억하셔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라고 하는 여러분 원칙을 세우셔서 자꾸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내가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내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망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 내가 이렇게 하다가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실한 신앙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외식을 주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진리를 감추지 말고 담대히 증거하라. 예, 그래서 진리를 감추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감추는 것, 이것이 외식이고요. 진리를 감추지 않고 담대히 증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교육하며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보도가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아마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아마 가졌을 거예요.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시인하고 있는 자인가? 라고 할 때에 참 조금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하나님도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어떡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 앞에서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 본문을 연구한 유명한 신학학자이고 주석자인 그랜트 오스본
저희도 신학교 때 이분의 서적을 많이 읽었는데요.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해놨는데요. 그 본문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헌신이 요구된다. 그렇죠? 헌신이 요구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다른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기를 바라거나 진리의 대변자가 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서 침묵한 채 사회 속에 흡수되거나 그들의 비기독교적인 문화의 가치체계를 수용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지 않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몰라요. 왜? 내가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저희 학교를 다니면서도요, 누가 교회 다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도 교회 다니니? 너도 교회 다니니?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뭐 동성애자들이 자기가 동성애자를 숨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동성애자야 뭐 얘기하면 그걸 커밍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얘기하면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 봐 얘기를 안 해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다음에는 야,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 먹냐? 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 잘 치냐? 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렇게 담배 피고 그래도 되냐?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서도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매일 놀러 다니냐? 이렇게 할까 봐 겁나가지고 그거는 하고 싶고 교회는 다녀야 되기 때문에 둘 다 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그들의 문화 속에 그대로 해서 그들이 하는 거 다 해요. 그들이 즐기는 거 다 해요. 그들의 생각들 속에서 부인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도 그런 것에 옹호하는 것처럼 그들의 문화 속에서 즐기며 살아요.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네가 그렇게 사냐? 나도 너희를 부인하겠다. 네가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하지 못하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내가 어느 교회 직분자다. 내가 집사요, 권사요, 목사요, 장로인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지금 일하면서 제 직분이 뭐냐면 주임이에요. 주임. 그런데 어떤 분은 가끔씩 이제 제가 목사님이세요? 하고 막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고 또 우리 고객들 분 중에서도 회원님들 중에서도 이제 가면은 이제 뭐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제가 뭐라고 하면 오셨어요 누구 하면은 예 목사님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어저께도 그랬어요. 어저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분한테 얘기해서 다음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냥 목사님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주임님이라고 하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만 목사님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도중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내가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내 모습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참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면 내가 목회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드러내는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드러나면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혹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드러날 때 혹시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면 혹시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로 이제 그것에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도 구내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요.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보면 기도하고 드시는 분들을 보면 그들이 얘기를 안 해도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저도 어쨌든 식사할 때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식사 기도가 짧아요, 길어요? 평균 한 몇 초 정도 기도할까요? 한 3초? 1초? 눈 깜빡할 사이에 하잖아요. 딱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요 1분 동안 식사 기도를 하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긴 1분이 아마 그때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1분 동안 주여 오늘도 점심 맛있는 거 주셨는데 그럼 몇 초 지났어요? 한 3초 지났어요. 주여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10초 지났어요. 1분은요 정말로 한 1시간 2시간 같은 시간일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운동을 벌였다고 그래요. 얼마나 식사기도를 안 하는지. 어떤 분은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생략을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눈 뜨고 기도하지. 하나님 잘 먹게요. 눈은 안 감고 그렇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감쪽같이 속아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반대로요. 아까 그랜트 오스본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반대의 상황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도덕적이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고 다른 이들과 복음을 나눌 기회를 찾으며 어떤 어려운 이들을 돕고 정의 편에 서며 이웃을 사랑하고 좋은 말이 다 들어있네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그들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과 자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기가 참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 보니까 도덕적이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공경한 삶을 살고 또 복음을 나눌 기회를 찾고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 돕고 거짓의 편이 아니라 정의의 편에 서고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과 자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겠지. 할렐루야. 예,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삶을 살아갔는데 그 하나님이 부끄러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자랑스럽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욕할까 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저거 할까 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수종교회 다녀.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천국 갈 작정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식사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판단을 하면 그 이후로부터는 내가 자유롭게 이제는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것도 그전에는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거짓말도 책임을 다하자 약속을 안 지키는 것도 했는데 이제는 드러내면 그런 것들을 하면 욕먹을까 봐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남들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나는 것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을 드러내는 것도 그것들을 숨기는 것도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감춰놔요. 감춰놔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바로 우리에게는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저분이 그곳에서 벗어나려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마치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그걸 얘기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그냥 입에다가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도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전도하라, 전도하라, 전도하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복음을 알아야 될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데 그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 아무개가 나를 시인하는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개를 시인해야 되겠다. 여러분 자주자주 주님을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아요.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주위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외식이고요, 복음을 감추고 전하지 않는 신앙도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외식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 돌아보셨다면 하나님 그것이 자꾸 내가 감추고 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 또 우리 믿음의 소그룹 앞에서 드러내는 것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중요하다. 이 세상에서 끝까지 숨기고 갈 수 있는, 무덤까지 숨기고 갈 수 있는 죄는 없다 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진실함으로 아뢰고,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나는 은밀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아뢰시고 또 소그룹 공동체에서 그것들을 오픈할 때 우리의 그런 은밀한 죄가 깨끗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것은 타락한 욕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인정욕구, 칭찬욕구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비난받고 욕먹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을 쓰지 않아도 돼. 이제는 그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나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로 내가 소중한 가치관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비난해요. 그러면 그리고 막 속이 상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그런 믿음을 이제는 갈아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고백을 하고 또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나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시인하는 자로 살아간다. 내가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간다. 사람 앞에서 침묵하지 말고 바보같이 입을 막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